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버스를 타고 멀리 가게 되었어요. 이 버스를 타서 멀리 가는 동안 좀 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정들이 너무 빡빡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아주 표독스럽고 뚱뚱한 아주머니가 5명의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죽인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서로를 향해서 욕도 하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서 짜증 소름이 확 밀려드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립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립서비스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3번의 절기,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명시해 놓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6월절로 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빌어주셔서 첫 번째 소실물을 주님께 드리게 했던 감사의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1년간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그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감사를 드리는 절기. 오늘은 특별히 반년 동안 우리 가운데 채우신 이름 비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이 맥추절 감사절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77절인데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에 지난 다음 날에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우리 초실절이라고도 이 맥추 감사절을 성경에는 이름하는데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신약으로 치면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러한 맥추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그 기능을 가리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들어놓으세요. 상식적인 거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육 등을 수축시켜서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다스리는데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에 계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아주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활발해지면 어때요? 몸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 비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감사는 100번, 200번, 300번 해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뭐라고 할까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까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좋은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911, 119 아시죠? 이 119가 전화를 받고 막 출동한 숫자가 29만 2천 번.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와서 조치를 해준 숫자가 21만 2천 명 이상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위기에서 대처를 해줬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119에 실려갈 정도면 위급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바로 앞에 경각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상 땅에 아름다운 이 터가 있는 우리가 옛날에 가만히 깔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감사가 어찌 그리 없는지, 설령 있다 해도 그저 입술에 붙어있는 얄팍한 감사일 뿐 진정한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15절 본문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찾으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요즘 글을 쓸 때는 중복되게 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걸어 나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를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그런 것 같죠? 저는 위의 격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기만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선민 백성 아닙니까?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갔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선민 백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은혜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른 비,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학자들이 말하기를 땡크, 그렇죠? 감사하다. 어디서 왔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깔아놓고 감사하라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감사할 일이 여러분의 기억에 가득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에서 받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짜장면데이, 온갖 데이는 다 지키고 기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같은 여호와의 말씀에 명시되어진 그 감사에 대한 절기를 진정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도 기억 못하다가 주부 보니까 내일이 맥주 감사절이네 그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의 그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에 오면서 감사를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근육이 아주 수축되면서 긴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감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 입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토로되어져 나오는 그 감사를 주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우리가 드립니까?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일부를 드림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큰 돈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셨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전라남도 쪽에 가면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1911년도에 광주 나병원으로 처음에 개설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20년 후에 1936년도에 예수애양원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이 애양원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위대한 송자 손양호 목사님이 그곳에서 시무하셨고 공산당원회에서 죽고 자기의 두 아들마저도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애양원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참석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아픈 일이 아니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나오는 교회. 따라서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요.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중고등부를 데리고 가서 수련회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곳에 수련회가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다 나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듣는데 와,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눈물 겹도록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박수를 잘 치셨어요. 아우, 신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세요?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렇게 치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와, 얼마나 그 박수 소리가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양동과 양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절기 같은 절기가 되면 그분들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헌금한지 압니까? 수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또 돈 많이 내라는 거구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수 지방에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0여 개가 그분들이 돈을 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손양은 목사님 워낙 위대한 분이 되다 보니까 기념관을 짓는데 이분들이 낸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자, 턱에 손을 받치시고 들으세요. 10억을 냈어요. 몇십 명이. 여러분, 천형의 병에 걸린 문둥병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손발이 떨어져나가는 문둥병자 입에서 자고 일어나면 코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다 달아버린 이 천형의 저주의 손을 가지고 무슨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으로 누리고 보니까 자기에게 천형의 병이 걸려도 내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축복이고 청당을 얻었던 것은 축복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입술로 모자라서 자기가 있는 것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예물을 들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예물을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받은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어려울 때 눈물 흘려 기도하면 어김없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예물의 마음이 없고 너무 적거나 초라하다면, 그것이 형식적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 마음이 충분히 담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범진 씨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밥 잘 먹고 힘센 여자를 찾습니다. 제목이 제일 재밌어요. 밥 잘 먹고 힘센 여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때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단 하루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의 처절한 사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화장실에 한번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2시간을 사투를 벌린대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끙끙이 가서.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건강한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는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딸이 심장수술한 거는 아십니까? 이 딸이 갓난아기 때 자꾸 피식피식 눕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그냥 어린 갓난아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길래 동네 의원에 데려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에 천공이 뚫렸는데 구멍이 뚫린 거죠. 1.5cm. 여러분, 심장이 환자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만한데 심장은 요만하잖아요. 그게 1.5cm의 큰 구멍이 뚫렸으니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돌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라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픽 하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자라지 않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목사잖아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1년간 작정 기도. 주여.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하라 하시더라고요. 처음 발견하자마자 포기하라. 왜냐하면 원래 그런 환자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환자들은 1mm, 0.5mm 아니면 2mm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1.5cm가 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개를 가지고 기도했죠. 1년을. 주여, 구멍을 메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야, 이 딸이, 사실은 제가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딸을 소망했어요. 근데 첫째가 아들, 두 번째도 딸을 소망했는데 둘째도 아들. 좀 두렵더라고요. 셋째도 아들 나올까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 같았어. 그래서 딱 임신을 했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매일 아내의 배에다가 손대고 주님께서 혹시나 딸을 주셨더라도 남자로 바꿔 주옵소서. 굉장히 기도했다니까요.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남자로 주셨더라도 여자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가난할 때 인형과 총을 앞에 있는데 총을 벅 들고는 다리를 쫙 벌리고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심장 천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1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동그란 그대로. 와.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온천을 외관 주셨잖아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생 대단한지.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백병원, 그때 당시에는 수영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병원에 심장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서울에 있는 4대 천왕이 어디냐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현대아산 4대 천왕이거든요. 그 병원의 어느 곳이라도 한번 검진을 받고 싶다.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가지고 어느 의사가 좋은가. 이게 병원마다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동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3cm 자르고 심장수술을 성공한 전문의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2분 더 해가지고 3명을 골랐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검진하러 갔습니다. 가서 검진을 다 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대 병원에서. 여보, 갑자기 화요일 날 수술하자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그 3cm 수술한 그 의사분에게 한두 명이 수술하고 싶겠어요? 기다리려면 몇 개월 기다립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 빵꾸가 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들어가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cm 수술한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수술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지금 보세요. 다른 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요. 옆으로는 저같이 이래요. 제일 100명 표변포철 중에 제일 작은 아이였는데 그렇게 크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심장수술이라는 것은 그냥 심장수술을 하는갑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심장수술 과정을 다 들었잖아요. 이만큼 잽니다. 그리고 톱을 가지고 하는 톱 있죠. 갈비뼈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갈비뼈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뛰는 심장을 멈추게 해요. 그리고 피를 다 빼요. 그리고는 우리 조직에 있는 다른 조직 표피를 가지고 거기다 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피를 넣고 충격을 줘서 심장이 뛰게 하는데 그게 문제죠. 심장이 뛰게 하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되더라도. 제 제자 중에 청년 한 명이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고 잘 자랐는데 커서 심장에 무리가 조금 있어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잘한 곳에서. 심장 수술이 잘 됐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제 외삼촌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이가 심장 수술했잖아요. 지금 잘 뜁니다. 강씨가 아니고 잘 뛰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진짜요? 저는 감사 안 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사건, 우리 제자의 사건, 우리 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와, 내가 호흡하는 것이 감사구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분이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생명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건강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로 당연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구육장 모임을 하면 아주 예쁘장이 생긴 인형 같은 아이가 한 명 와 있습니다. 이름이 하랑이라는 애인데 반주자의 딸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저를 보면 모짜님 그래요. 모짜님. 네, 얼마나 예뻐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아니, 안집사님께 물어볼까요? 그 하랑이가 30년 후에도 모짜님 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자라고 은혜 안에 자라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다 아들, 딸들을 키워보셨을 텐데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이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위해 팬티 한 장을 사왔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안 받아보셨어요? 매일 보험만 받던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 섬겨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좀 크니 꽤 쓸만합니다. 제가 피곤적이 되어 집에 들어가서 슬기야, 아빠 허리 좀 밟아라 하면 그 덩치가 올라와서 밟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쓸만하죠. 가난한 이 모습 속에서 맨날 들어눕던 피식피식거리던 그 아이가 저렇게 자라는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여러분 감사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시금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성인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인생의 장에 베풀어지는 축복들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한 편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 편입니다. 마음 따뜻한 선물.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 따뜻한 선물.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감사를 키워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키워내면 불평이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한 것입니다. 마음 따뜻한 선물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